찬송가 569장, 570장 두 장 찬송 드리고 추수감사절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569장, 5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물은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머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걸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금이 많고 적은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정도를 한 23도로 내리세요. 그 옆에 570장 찬상 한 장 더 드린 다음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는 너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추수감사절 난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셨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내가 여기 있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생을 다할 때까지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심의 은혜를 감사하고 악한 사단의 계교로부터 싸워 승리하고 이기게 하신 에베네셀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모든 허물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로 영광만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실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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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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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106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06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나그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땅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없애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0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앞에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301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평팔로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같이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해 동안에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 일에 순종하여 오늘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하여 이 귀한 감사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권세로 무장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악한 사탄의 계획에는 모양까지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 온전히 주관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신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토지의 소산 중에 만물을 거두었을 때 그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오늘로 말하면 예배지요.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신 그런 명령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져야 할 제사다.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선진들이 지켰고 오늘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1년에 2번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첫째는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는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맥주 감사는 여름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것을 감사하여서 감사드리고 추수 감사는 가을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러한 감사에 대한 것을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라고 말합니다. 또 오늘 보면 10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심을 보게 됩니다. 또 출애굽기 23장 16절 또 34장 22절에도 보면은요 무슨 말씀하냐면은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수장절을 결국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하는, 지금 이 겨울 되기 전에 거둘 수 있는 마지막이 추수잖아요. 가을 추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애굽기 34장에서 22절에서 또 뭐라 말하냐, 새 밑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 모든 한 해가 거듭 끝나는 그리고 새해가 시작되어진 그런 시점에서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수장절이란 뭐냐? 추수가 끝나는 가을, 그 가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때에는 이 수장절을 특별히 지키는 때에는 어떻게 지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다가 초막을 짓습니다. 오늘로 말하면은 그 원두막, 우리가 생각하면 원두막 간단하게 원두막을 짓고 한 8일 동안, 일주일 동안을 뭐 하냐면은 그 원두막에서 그 누룩을 넣지 아니하는 개떡을 만들어 가지고 그 빵을 먹으면서 그곳에서 지냅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서 광야 40년의 생활 속에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우리가 광야 40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게 했던, 그래서 이 수장절 또 초막절 또 추수감사절 추수절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천적으로 보면은 이 감사절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맵추절에서부터 근거를 두고,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에 근거를 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였던 이 감사절기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는 과정은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오게 됐는데, 그 마지막의 과정은 미국의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태평양을 건너서 보스톤에 도착하여서 그곳에서 도착하여 반절 정도가 죽고 50여 명이 살아서 그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그 이듬해에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동네에 이 원주민들을, 추장들을 초청해서 함께 떡을 나누면서 기뻐했던 그날을 우리 모든 개신교가 그 날을 기준해서, 어떤 나라는 11월 둘째 주, 어떤 나라는 11월 넷째 주, 어떤 나라는 11월 셋째 주,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보편적으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드리고 있는 실정이다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농사가 빨라지니까, 옛날에는 농사가 이렇게 재래적인 그런 농사였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 때에도 이렇게 논밭에 그런 곡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모든 이렇게 그 유전자 변이를 통해서 종자가 다 달라지다 보니까 수확도 많이 나오지만은 또 질도 좋지만은 거두들인 시기도 빠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예배 드릴 때 논밭에 오곡백과 무르익은 이 찬송 부르기가 무색합니다. 왜? 없어요. 지금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무, 배추도 지금 김장해버려서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최근에는 서울에서는 언제 추수감사절로 바꿔드리느냐, 추석 때 추수감사절로 바꿔드리는 교회들도 있고, 또 최근에는 11월 첫째 주에, 또 11월 둘째 주에, 또 계속해서 전통을 이렇게 또 고집하는 교회는 11월 셋째 주에, 이렇게 해서 좀 탄력성 있게, 옛날에는 무조건 11월 셋째 주에만 드렸거든요. 11월 셋째 주 안 드리면 2단 취급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은 사라졌습니다. 추석 때 드려도 되고, 첫째 주에 드려도 되고, 둘째 주에도 드려도 되고, 셋째 주에 드려도, 그 교회 상황에 맞게끔. 중요한 것은 감사의 의미를 잃지 않으면 되니까,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해를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농사를 하신 분들은 그게 마음에 와 닿지만, 사실 농사하지 않는 직장생활을 하신 분들은 어때요? 감사절 의미가 그렇게 와 닿지를 않는 거지요. 그런데 직장인들은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감사절을 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농사는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대로, 또 그것을 청교도들이 실행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자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사실은 뭐냐? 추수감사절을 추석 때 드리든 11월 첫째 주에 드리든 둘째 주에 드리든 셋째 주에 드리든 그게 관계가 있는 게 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이 추수감사절을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이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그 말씀이 뭐냐, 우리에게 주는 내마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교훈의 말씀을 저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맥주 감사를 드리든 추수 감사를 드리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느냐, 만물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 만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만물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만물하고 틀립니다. 분명히 말이.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만물에 감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만물에 감사를 드리라. 그러면 이 만물이라고 하는 말의 단어를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로 보니까 무슨 단어를 쓰냐면은 뇌시트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뇌시트. 그럼 뇌시트라는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시간이나 어떤 순서적인 면에 있어서나 또는 장소적인 의미에서나 모든 분야에서 첫 번째를 의미하는 것이 만물이다. 끝 자칫 오해하면은 만물, 그러니까 끝에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레시트라는 단어의 뜻을 보니까 처음, 시작, 가장 우선하는 그것이 바로 만물이라는 레시트라는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농사를 하여서 추수를 하여서 만물을 거둔 후에라고 나오거든요. 만물을 거둔 후에 그러면 언제 거둔 거란 얘기예요? 맨 처음에 거둔 것을 말한다. 맨 처음에 거둔, 만물을 거둔 후에 제일 처음에 거둔 것을 어디다 갖다 드리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거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맨 처음 거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겠어요? 첫 열매를 의미합니다. 첫 열매. 여러분, 우리가 첫 열매를 무엇에든 간에 얻을 때 어때요? 귀하게 여겨요? 하찮게 여겨요?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유실수를 심어놓고 처음 열매를 몇 년에 거쳐서 이제 처음 열매를 맺을 때 어때요? 신기합니다. 야, 열매가 맺혔다. 그리고 그 열매의 첫 번째 것을 내가 따서 그것을 먹는다고 했을 때 굉장히 마음에 즐거움이 생겨요. 야, 내가 첫 열매를 먹게 됐구나.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첫 열매. 첫 번째 거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거.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40년을 생활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했나요? 안 했나요? 농사를 안 했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막이니까. 낮에는 뜨거워서 견딜 수 없고 밤에는 추워서 견딜 수 없는 사막에서는 농사를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은 어떻게 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더위를 막아주셨고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셨고 그럼 먹을 건 어떻게 해결해요? 농사도 할 수 없는데 매일 아침에 만나를 내려서 그것을
거두어다가 먹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모압 지역에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로 들어가서 그 지역에서 첫 번째 농사를 지어 그 첫 번째 열매를 먹을 때 드디어 뭐가 그쳤어요?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열매를 거두어 먹을 때 그때 무슨 절기를 드리라고 그랬죠? 맥주 감사절을 드려라. 그러니까 겨울이 지나고 맨 먼저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때가 어느 때예요? 여름이지. 여름. 그 여름에는 대부분 요즘에는 많이 농사법이 달라서 발전돼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은 전통적으로는 이 여름에는 뭘 거둬들이죠? 먹을 수 있는 그 음식거리가 보리와 밀입니다. 보리하고 밀. 그게 거의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보리와 밀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드렸던 그 예배가 맥주 감사절 예배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처음에 거둔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바친 것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은 그게 어느 거냐? 가을에 곡식을 해서 오늘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벼. 우리는 주식이 우리는 쌀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는 가을 농사 그러면 대표적으로 벼를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쌀. 이 가을 농사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절을 근거하고 수장절을 근거하고 초막절을 근거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추수 감사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 감사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감사절은 뭘 드려야 되느냐? 만물을 드려야 된다. 만물, 처음 거, 가장 귀하게 구별된 거, 그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가요? 그 처음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처음 것은 어떻게 구별하느냐? 종자로, 씨앗으로 구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좋은 걸 거두어서 씨앗으로, 종자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누구한테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 가장 귀한 처음 것은 여호와의 제단에 갖다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라.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김 목사야 내 만물을 여호와의 제단에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심이 뭐냐면 김 목사야 네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네 삶에 가장 우선하는 것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라. 그 말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각각 하나님은 묻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했을 때 나에게 뭐가 가장 귀하지? 나에게 무엇이 가장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나에게 무엇이 첫째지? 라고 하는 이 물음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집에서 서열이 있잖아요. 집안의 서열. 김면 집사님 집안의 서열 1위가 누구예요? 남편, 아내, 자식이 있는데 서열이 어떤 집은 서열 1위가 아내인 집도 있고 어떤 집은 남편이 1위인 집도 있고 어떤 집은 자식이 1위인 집도 있어요.
그리고 이의 정하는 게 이게 또 복잡해져. 이의를 정하면 예를 들어 남편이 1이면은 2위는 아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위가 자식이 되는 집도 있고 심지어는 2위가 가축이 되는 집이 있어. 개. 강아지가 2위가 된 집도 있어. 세상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몇 번째 있어요? 하나님은 등수에도 없어. 서열에도 없어. 그리고 어느 때만 하나님 불러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만 하나님 그러고 부른 거예요. 그때만. 어저께 저녁에 다니엘 기도회 그 간증하신 목사님도 그 탈북 가셔가지고 한국에 와서 목사가 되고 탈북민들을 목회하는 그분도 그러더라고. 자기가 목사였는데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대. 그런데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 그러고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세 번이나 불렀어요. 그때부터 자기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인데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이 목사가 됩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목사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목사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성도들은 없을까요? 장로, 권사, 집사인데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김 목사야, 네가 가장 중요한 것을 이 거룩한 제단에 드려라 했을 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는 거예요. 건강인가, 물질인가, 명예인가, 가족인가, 무언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뭐가 나오겠어요?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 자동적으로 감사가 나오느냐? 내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못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셨고, 내가 죄인이었을 때 독생자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고, 내가 죄인이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역사하심 앞에 아멘으로 화답한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제는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돈이 조금 많지 못해도, 우리는 조금 건강이 완벽하지 못해도, 우리는 좀 명예가 높은 자리에 없어도, 우리는 좀 사람들이 막 대단히 우리를 막 존귀하게 여기지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요즘 우리 경영인 아이들은 그걸 모릅니다만은 적어도 우리 60대의 사람들은 음식 먹을 때 음식 탓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뭐 밥이 오늘은 지르니, 오늘은 밥이 뭐 되니, 오늘은 뭐 쌀밥이 아니니, 뭐 오늘은 반찬이 좋니 많이, 이런 것은 우리 60대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은 그걸 모르니까, 우리의 지난날의 그 배고픔의 서름을 모르니까 탓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 쌀밥 안 먹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 쌀밥 안 먹은 분이 누가 있어요? 쌀밥 못 먹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먹습니다. 배부르게 다 먹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감사가 많아졌습니까? 감사보다는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오직 그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을 막 들끓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은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뭐냐? 김 목사야, 감사해라. 내 삶의 주인이 나다.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감사절과 수장절과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여 내 삶의 소유권자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감사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네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라. 내 삶을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하신 이 말씀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또 하나의 교훈의 말씀은 이 추수감사절에 온 가족 식구들이 오늘 성경 10절 1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온 가족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네셀의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말렉과 전투에서 싸워 승리하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에베네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년 한 해에 1년 365일을 살아오며 이제 한 달 정도 남는 이 시점에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 순간까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성령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됐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겁니다. 그 귀한 쌀밥을 배가 불러서 안 먹을 정도로 다이어트를 하면서 살게 됐다고 한 게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처럼 의료 제도가 잘 돼 있어서 하루에도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닐 수 있을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을 받는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나만 간직하지 말고 가족 식구와 함께 나누고 이웃과 함께 나누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구원의 은혜를 나누고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매 예배마다 이 감사 예배가 돼야 되고 예배 드리고 나서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야 되고 우리 가정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심을 감사해야 되고 그 감사의 마음을 내 가장 가까이에서부터 내 삶의 터전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며 함께 감사해라 하신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보신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감사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아버지 부르실 때까지 잘 유지하여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321장 찬송입니다. 날 대성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서 감사한 마음과 함께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물, 감사 예물, 11조 예물, 목적 예물, 추수감사 예물 모두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소서. 우리 은혜교회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저희들로 인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 가정, 직장, 생업을 축복해 주시고 영혼육의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손이 영혼육을 복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영광 높이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새벽 예배 말씀은 욥기 31장부터 한 장씩 보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가정 예배서를 준비해 놨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날마다 같이 가정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주 목회자 전도는 이번 주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좋은나무교회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은혜교회에서 전도가 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미용잔치가 11월 28일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고요. 오후에는 유천 일동 지역에 우리가 떡을 가지고 다니면서 추수감사절의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아직 완치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많이 코로나가 또 번지고 있는데 항상 건강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88장 찬송을 드리고 축도하는 주일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용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가 나는 주니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과 발을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 맘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사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됨을 감사하고 주님의 이 감사의 삶을 증거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들과 직장 생업의회와 특별히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의회와 세계에 흩어져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